2023년이 되었습니다. 첫 예배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일들, 감사한 일들, 기쁜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 학교 동문 목사님이신 최승목 목사님의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크리스천 방송인으로 미국에서 왕성하게 강연과 방송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처음 미국에 이민을 가셨을 때 일화를 들려주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볼티모어 근처 처가댁에서 함께 장인어른 장모님과 사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장인어른께서 미국에서 17년째 남의 땅에 소작을 하고 계셨대요. 이 장인어른의 마지막 꿈이 있다면 내 땅에서 농사 짓는 게 꿈이라고 늘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이민 온 사위와 함께 원하는 땅을 찾아서 매일 기도하고 땅을 발자고 서로 약속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물에도 나오지 않는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서 그 땅 주위를 매일 돌면서 기도했대요. 2달쯤 되어서 기도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가족에게 땅을 구입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었대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답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이 땅을 돈 겁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포기하기 전에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농장들, 그 안에 있는 집기들, 뭐 여러 가지들을 한번 제대로 눈으로 한번 보기나 하자라고 생각하고서 이 땅을 보는데 농사짓는 땅 뒤편에 닭장이 있는데 닭이 85,000마리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목사님이 꼭 사야겠다, 꼭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2달마다 이 85,000마리가 위탁 사육대에서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닭이 출하되고 새로운 닭이 들어오고, 이 닭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계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윳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적적으로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 관계를 맺고 있던 그런 분들도 도움을 주시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분도 우연히 정말로 기적적으로 그런 분들의 손길들을 통해서 재정들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약금을 치르고 그 땅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답답한 거죠. 근데 갑자기 지혜가 들었답니다. 닭 몇 마리가 있어요 지금? 85,000마리가 있잖아요. 이걸 은행에다가 융자로 잡아야겠다, 담보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은행하고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롭게도 이런 생각을 해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목사님네 가족이 융자를 받게 되고 이 농장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최승목 목사님은 그때 일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사서 닭으로 키웠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앞에서 병아리 많이 이렇게 팔았거든요. 암탉은 아니고 이제 수탉이 되어야 되는 운명을 가진 아이들을 많이 팔았는데요. 이 목사님이 병아리를 너무 사랑해서 병아리를 집안에서 키우셨대요. 훈련을 시켜서 뽀뽀라고 외치면 달려와서 뽀뽀를 해줄 정도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린아이가 열심히 훈련도 시키고 이 병아리가 닭이 될 때까지 열심히 키우셨대요. 어린 마음에 이 닭과 내가 평생을 같이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목사님이 힘드신데 이 닭을 좀 드리면 어떠냐, 목사님께 닭을 좀 드리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떡하지? 밤새 울고 그 다음날 결심을 하고 닭 목에다가 노끈을 묶어서 닭을 앞세워서 목사님 댁으로 가서 목사님께 드리면서 왔습니다. 딱하죠. 3학년 아이에게 전부였던 병아리를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어른이 되었고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최승록 목사님은요, 당신께서 당신의 가족이 이 8만 5천 마리 이 닭들, 또 이 농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심었던 그 병아리 한 마리, 그 닭 한 마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2023년 개묘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무슨 띠죠? 토끼띠. 토끼 귀엽습니다. 새해 첫 말씀으로 오늘은요,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받는 걸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아보셨어요? 작년에 생일 때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또 새해 선물로 뭘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희 아이들은요, 세뱃돈 받을 걸 벌써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 몇 번 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네, 절을 몇 번 그냥 하면 된대요. 네, 땅 파면 돈이 나옵니까? 네, 그렇게 돈 버는 줄 어려운 게 아닌데 아이들은 쉽게 정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고 베푸는 것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통해서 잠언 말씀도 묵상했었고요, 전도서 말씀도 묵상했는데 이 세상의 은혜의 법칙에는요, 인과응보의 법칙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모든 가지가 연결되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리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믿음,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아멘. 은혜를 베풀 때는요, 이익과 편리함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십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품격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빌리자면 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고 함께하는 이웃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인데 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과 편리함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고 직분자인데 보통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구별됨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실수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똑같이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재빠르게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젊은 세대들과 제가 종종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쿠쿠 정수기 매니저를 하십니다. 개척교회를 설립하시고 목회하시면서 생활 때문에 이분이 쿠쿠 매니저를, 정수기 매니저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갑질하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요 교패 붙어 있어요. 갑질하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집안에 십자가 걸려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이어서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 양복을 입고 성경을 들고 목사의 신분으로 이 집에 왔다면 이분들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쿠쿠 매니저, 쿠쿠 정수기 매니저 이 유니폼 입고 이곳에 오니까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나를 존대해주는 그 사람을 내가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갚을 길 없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준이 있구나. 아직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구나. 아직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이구나.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은요, 사울의 손자예요. 물론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선대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울의 손자인 거예요. 씨는 말려야지요. 반역자의 씨는 말려야지요. 반역자의 모든 자손들은 다 멸족시켜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고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사울과 그 집안 모든 소유였던 것들을 다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과도 같이 자기의 식탁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자기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모두에게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무비보셋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꽁꽁 숨어 살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요,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아마 살았을 겁니다. 무서워서, 죽을까 봐. 원수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임을 당할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무언가 견적낼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2023년도에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8절 말씀의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죽은 개나 다름없는 나를.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죽은 개와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표현이 좀 너무 강한가요?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요, 정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 정말 죽은 개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다윗과도 같은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인생은요, 돌고 돕니다. 20년 전에 제가 입고 다녔던 잠바가 요즘에 유행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 잠바를 또 입고 오신 분들도 제 눈에 띄는데요.
20년 동안 입다가 제가 20년을 버티지 못하고 한 17년째 버렸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그 잠바 버리지 말걸. 네, 유행이 다시 돌아오는데. 네. 우리의 고난의 유행도 돌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유행도 돌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고난도 행복도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경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들이 돌고 돌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옆에 계신 이들이 힘을 더해주고 위로를 더해주고 격려를 더해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나아집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무비보셋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한 무비보셋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다윗이 진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전도는요,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진짜 아무개 집사님이, 진짜 아무개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내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진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이 고귀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갖춰야 돼요? 품격을 갖춰야 합니다. 가끔씩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요, 정말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운전 솜씨는, 운전 실력은 그렇게 멋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으로 한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차가 아깝다. 차가 아깝다. 정말 그 차는 너무 멋있는데 그 사람의 인품이 느껴질 정도로 운전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18장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지난 2022년 수많은 악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바로 받아치고 바로 복수하고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우리 마음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복수하면요,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병듭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붙잡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정치에 입문해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더니 얼굴에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상이 변한다고 이야기하죠. 악을 악으로 갚으니 우리 삶이 어떠했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듯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은혜 베풀 수 있는 믿음, 이제는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2023년 한 해 이런 영적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는 것은 정말 좋아하는데요, 베푸는 것에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좋은 성적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메모한 거 나만 봐야죠. 맞습니까? 저 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꼭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시험 볼 때 정말로 평상시에 정말 열심히 필기를 해가지고 결정적인 그 자료는요 친구들에게 안 넘겨주고 자기만 보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고시 공부하는 분들 빼고는 걔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모든 시험에 떨어져요. 모든 시험에 떨어져요. 붙는 시험이 없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저한테 와서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나는 왜 맨날 떨어질까? 뭐가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험에 나올 것을 알아야지요.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잘 사는 겁니다. 인생을 단지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것의 요점 정리입니다. 시험 문제의 예상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서로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경쟁자들에게 요점 정리 빌려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죠. 하물며 원수의 자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누군가가 다윗처럼 무비보셋에 은혜 베푼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던 그 원수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신문 1면에 올라갈 거예요. 정말 네이버 뉴스에 올라가겠죠. 그만큼 은혜 베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어떻게 베풀었을까요? 요나단으로 인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 요나단 때문에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난날 요나단과의 우정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요나단 기억하십니까? 요나단 누구였습니까? 정당한 왕위 계승자였어요. 그렇죠? 요나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술, 전략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으니 당연히 인물도 좋았겠죠.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품이요? 제가 볼 땐 다윗보다 인품도 훌륭했을 것 같아요. 다윗보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어디로 보나 이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자는 요나단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당한 왕위의 계승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라이벌인 다윗을 선대합니다.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을 아낍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이 아니라 입장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나보다 내가 정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정당하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자기들의 정당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선대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명분을 따집니다. 당연히 내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다 자신이 정치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지켜줍니다. 사무엘상 20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0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어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이 이별하는 모습입니다. 연인도 이런 연인이 없어요. 얼마나 의리가 있고 얼마나 사랑이 있습니까? 얼마나 신뢰가 있어요. 다윗은 이런 요나단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기억하는 것도 은혜지요. 그러나 그것을 갚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1절 말씀입니다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밖에 모르던 친구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경험하더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반에서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서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들긴요 제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아이로 변화시킨 거예요. 은혜 베푸는 마음, 이제 나눌 수 있는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생깁니다. 인간은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아기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움켜쥐고 태어나죠.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은혜 베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요나단의 사랑 때문입니까? 네, 겉보기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문맥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세번역 성경은 오늘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이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왜 지금 이런 타이밍에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할까? 하루는 다윗이 평상시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요 생각과 생각 사이에 창조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인생들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보시면서 평범한 생각들로 세상을 바꾸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주변을 밝히게 해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2023년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상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본문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왕이 된 지금 다윗은 지금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 해낸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도움을 비롯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어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하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뇌수술을 받아야 하는 앤드류라는 하는 사람의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앤드류의 부모가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형이 자기 저금통을 깨서 약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형이 똑같이 아이죠. 정말 어린아이가 약국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죠. 이 아이가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기적을 팔아주세요. 기적을 팔아주세요라고 이야기했대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기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노신사 한 분이 너 집에 좀 같이 좀 갈래? 라고 해서 엄마 아빠를 같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인 앤드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신사가 바로 칼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뇌수술 명의였다고 합니다. 수술비는요, 이 어린 형이 약국에 가서 기적을 사고자 했던 약값 $1 11센트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우리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구나. 준비된 복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 마치 다윗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고난 속에 감춰진 축복을 찾고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기적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데살로니가 5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은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면 채워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기억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2023년 첫 주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면서 내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움켜졌던 손을 이제는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다가 결국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